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죽은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학교의 장혜영 사모님께서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의 인생 크기를 만든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자기 아들 최승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승호는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3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계속 잔병 치료를 하느라 응급실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겨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범생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로서 교회를 돌보기도 힘든데 아들이 나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혼자 대학 갈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남편이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더 속상한 일은 마음껏 공부하겠다고 자퇴한 아이가 집에 와서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화를 내면 또 제가 마음이 분노가 생기겠지. 참고 또 참고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식이 속썩이는데 참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참고 기도하고 밥해주고 기다리고 계속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이 녀석이 집에만 있으니까 멀미가 난다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해에 고입 검정시험까지 패스를 하고 대학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수능시험까지 치러서 만 15세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년이 되던 만 21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생보다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 사모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무리 걱정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다른 날은 당신 혼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날만큼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 체험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문을 지키던 그 여종을 지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씨가 쌀쌀하니까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세 번의 질문 매번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문 지키던 여종과 불을 쬐던 사람들이 단어 하나까지 똑같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I am not.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인하게끔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가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등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가장 강력한 증인의 등장에 베드로는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탉이 꼬끼요 하고 두 번째 울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닭이 세 번 울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면목이 없는데 주님과 시선이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함께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이제야 돌아보니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이 통째로 다 드러나 버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의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